우리는 매 주일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 용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주제는 지난번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도 한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용서받은 자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는 확신의 믿음, 신앙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듣기 좋습니까? 듣기 좋지 않습니까? 둘 다 듣기에 좋아 보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둘 다 좋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주기도문에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딱 읽어보면 뭔가 아차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원인, 조건이 달려있는 것 같고, 뒤에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 혹은 그것이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인과관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는데 인과관계가 더 확실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좋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문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면, 그러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완벽하게 용서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100% 완전히 깔끔해, 나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어, 나는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나는 100% 용서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못 구하는 것인가?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용서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똑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의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끔찍한 기도다라고 불렀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가. 어거스틴이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뭔가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너무 끔찍한 기도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니까 조건문으로 보인단 말이죠. 내가 먼저 잘해야,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여기는 행위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를 구할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조건문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은 수십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들이 오랫동안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 지금 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치되지 않고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부분은 믿으라는 곳이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위의 것은 명령법이라고 어렵게 표현하면 명령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직설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명령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법, 하나는 명령법. 그래서 이 직설법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법은 삶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사도신경 1번이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니까 1번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1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비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원인이고요 2번이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삶에 대해서 보면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자, 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 이게 직설법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자녀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마음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교리와 삶의 연결입니다. 교리가 원인이고 삶이 결과입니다. 이 중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리와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교리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주기도문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올바른 삶에 대한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개념을 좀 정리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속죄가 있어요. 속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와 회개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르니까 소개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똑같이 봅니다. 속죄하고 회개를 똑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님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죄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내 죄를 지워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아무리 엎드려서 지극정성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더라도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이죠.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미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속죄를 받은 사람만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지, 주기도문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죄사함,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자는 회개를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수준이 미달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형상만큼 아름다운 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죄악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95개조 반박문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고해성사를, 면죄부를 지금 비판하면서 루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돈만 내면, 그냥 한번 회개하고 나면 무엇인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속죄와 회개를 예리하게 구분하고,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이며 회개하는 삶, 매일매일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참된 신자의 삶이다. 회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욕을 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막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과 발을 씻는 것을 구분하셔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신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온 몸이 깨끗한 상태. 너희가 깨끗하나,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는 아니니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100% 깨끗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미 속죄함을 받았지만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죄는 일평생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미 목욕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발을 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속죄의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까? 속죄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끔찍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지혜롭게 잘 읽지 못하면 이단들이 이런 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구만 보여줘요. 조건문이지, 봐봐,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오해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기도문은 끔찍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야.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나를 용서해주는 매우 끔찍한 분이야. 나는 하지도 못하는 걸 하라고 강요하시고, 나는 어차피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우리는 끔찍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면 주기도문이 끔찍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복음을 진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여호와 패밀리의 비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미 속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의 보혈로 다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여호와 패밀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막 거니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모든 관계가 뒤틀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요. 그리고 개인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우리를 만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사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두 번째로 나와 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의 자아상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를 하나님처럼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탄처럼, 나를 짐승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혐오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온갖 종류의 나쁜 것들에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죄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막 감탄하더니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쪼잔한 남자의 정석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혼자면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와가 나에게 오는 바람에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하나님은 왜 하와를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죠. 다 하와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부치가 서로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파괴적인 현상이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을 하십니다. 죄가 단절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으시고
죄가 뒤틀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올바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신 분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끔찍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같이 사랑스러운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로서 발이 더러워질 때만 발을 한 번씩 닦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속죄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 나와 나의 사이를 회복시킵니다. 자아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자리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많은 분들의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벌주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교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자책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부모님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맨날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장 동료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구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끼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시네요. 목사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꼭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리자.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용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버려두고 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다시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말해놓고, 말은 용서한다고 해놓고 그 마음속에는 끙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버린다고 말해놓고 쓰레기를 가슴속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향기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나겠습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 여기 안 오시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안 되니까요. 잘 알아요.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앙금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렸다면 다시 주워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용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잖아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남 미워해 보셨죠?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요,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은요, 끔찍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사랑스러운 회개 기도예요. 회개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끔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목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 기도할 때 사랑스럽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제가 용서합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비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암송하고 끝내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가 주기도문이 정말로 고백되는, 주기도문이 정말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죄만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열심과 행위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속죄함을 받으려고, 죄값을 갚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진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매인 것이 있습니까? 이웃과 매인 것이 있습니까? 가족과 매인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과 매인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죄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속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오직 흠없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속죄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속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목욕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도문은 끔찍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기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는 끔찍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발이 더욱더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만 주님 잊어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오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인 것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끔찍한 기도, 속죄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속죄받은 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들이 발을 닦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랑스럽게 매일매일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며 일평생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